우리 공동체는 6월이면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전도 축제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6월 24일, 그래서 우리는 624 새생명 축제라고 부르는데요. 올해가 우리 교회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새생명 축제는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수가 7가정에 21명입니다. 제가 참된 교회에서 목회한 지 15년인데 1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초반은 천천히 가다가 중반에 막 사람이 오든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4월까지 초반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20주년 맞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파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참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가파오 찬양팀입니다. 누구나 그 찬양에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참 공동체 안에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흥황이 있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가지를 치고 참 많은 일들을 해요. 농작물에 대해서 많은 일을 손대지만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뗄 수 없어요. 계속 손을 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전도에 있어서 씨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셨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씨를 뿌리자고 하는 겁니다. 씨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는 밭이 중요해요. 시골에 보면 4월과 5월이 되면 농번기예요. 시골은 정말 바쁩니다. 특별히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논에 물을 대고, 그리고 기계로 논을 갈고 로터리를 치고 논둑을 정돈하고, 그리고 모가 가장 잘 심기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 아무리 좋은 씨도요, 딱딱한 땅에 던져지면 튕겨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을 친구 되어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친구 되어줄 때 그의 딱딱했던 마음이 이제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사실은요, 교회에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 교회에 와서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 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는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물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점점점 교제의 폭을 넓혀갈 때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벽 앞에서 우리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이 친히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셨던, 친구 되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생명 축제를 이야기하면 친구 되어주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주의의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세대. 모든 게 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칼럼 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무관심의 시대래요. 무책임의 시대래요. 무감동의 시대래요. 자기 외에 자기 일 아니면 어떤 것도 관심 두지 않는 시대. 자기 일 아니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 자기 일 아니면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영적인 큰 전쟁이겠어요.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늘 잘 되던 이 마이크가 오늘은 왜 안 될까요? 되게 신기하죠?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마지막 유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총리가 혹은 유명한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 나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뭐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나는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할 겁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한 기업가가 아니면 그 기업의 중역이 나를 만나자고 얘기하고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얘기를 달려갈 겁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레슨을 받고 코칭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경기장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내가 기업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운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만약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이 일은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지? 주님의 관심은 어떠시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죠. 즉 특별히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것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실 때 이제 우리의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심장이 뛰지 않든지, 또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이건 심각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욕심부리고 물질과 힘과 쾌락과 재미에만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실 전도의 문제는 그냥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죽고 살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에요. 나와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친구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혹시 영혼에 관련된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이 영원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은요, 20-30년 하면 손 떼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영혼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은 영원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유언으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되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랍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땅에 묻혀 죽을 때만이, 미랄이 될 때만이 그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은 살게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앞에 있는 목사만 목회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사명자로 세우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으로 보내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민사회로 보내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눈이 띄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던 목적이라고요. 이 땅에 부모님의 장난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발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상명령의 중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목적 삼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뿐만 아니라 나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자 삼는데. 첫 번째는 세례랍니다.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뭡니까? 제자의 삶이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즉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뜻은 뭡니까? 이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었던, 그것이 친구였던, 그것이 선생님이었던, 그것이 누구의 지인이었던, 우리는 복음을 그들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됐죠. 우리 참된 교회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참된 교회 처음 왔더니 되게 낯설어요. 불안해요. 어색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정착한 거예요. 내가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다 합시다. 내 성격이 샤이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내가 더 부끄러울까요? 그 사람이 더 부끄러울까요? 그들이 더 부끄러울 겁니다. 다가가서 내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 이런 소리, 긍정의 소리 듣고 가면요, 우리 교회 소문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날 겁니다. 세 사람이요. 더 많이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처음 어색하게 서 있으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시며 이 땅을 떠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물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떤 돈도 아니에요. 어떤 자원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분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었고 또한 그분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도와 그들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래요. 친구처럼 도와주래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갈 겁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갈 겁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문제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공허하고 헛된 것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르쳐줘야 될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게 진짜 친구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식부터요. 우리 자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성공보다, 너는 세상의 추업보다, 너는 세상의 스펙보다 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역사회에게, 그러다 보면 머나먼 우리는 땅끝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은 지상명령에서 보여주셨던 말씀,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때, 죄 짓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살아갔던 그때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리에 빠져 친구도 하나 없고 우리 만나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그저 다가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원동력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주님의 제자로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섰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민까지 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지 뭘 그렇게 힘들게 전도까지 하냐, 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냐 물으면 그냥 웃지 말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 그 사랑이 나로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게 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전하게 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내가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도록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괜찮아요. 그 문제에 함몰되고 빠져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다 알기 때문에 주님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죠. 관심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가가고 사랑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고 전도하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알았습니다. 전도는 관심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 전도에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말로 하지 않고요. 우리 한국 땅, 특별히 조선 땅에 들어와 전도했던, 그러면서 남편을 잃고 사랑했던 딸을 잃어버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00여 개의 묘비가 저마다 살아온 삶을 말하고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로제타 홀 그리고 특별 국회전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125년 전 이 땅에 살다간 한 인물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의 증손주 가족까지 초대된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에서 삶을 기록한 자필 일기와 300여 점의 유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6권의 친필 일기에는 평생을 여성 의료 선교에 바쳤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빛이 바랬지만 그의 글 속에 녹아있는 눈물과 사랑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로제타 홀, 조선에 온 선교사입니다. 평양의 어머니라 불린 로제타는 미국 뉴욕 부유한 농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등생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른 게 무척 기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앞지르지 않고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졸업 후 교직에 몸을 담았지만 선교의 마음을 사로잡힌 로제타.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앞다투어 선교를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로제타가 선교를 결심한 건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일기 속에도 이역만리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던 그날의 설렘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작별할 시간이 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 속으로 눈물이 점여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1890년 9월 4일에 미국을 떠난 배는 10월 10일에서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맞닿은 조선은 그녀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부산항에 24시간 동안 머물 것이다. 멀리 보이는 언덕과 산들은 매우 가파른 바위 투성이었다. 무척 황폐해 보였다. 몇몇 조선인이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런데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여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여성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로제타의 일기엔 당시 조선 여인들의 처지가 곳곳에 서술돼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예쁜이라고 불리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에 따라 창식이 엄마 같이 누구의 엄마로 불린다. 선교사들의 기록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여럿 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도 소녀들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가 일을 시작한 보구여관에서 만난 이들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이 나에게 꼭 맞다. 약재실, 진찰실 모두 훌륭하다. 현재 서재로 쓰고 있는 넓은 방은 수술실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분명 행복할 것이다. 보구여관은 서울 정동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병원으로 의료 혜택에 취약한 조선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첫 왕진을 갔다. 등불을 집안에 갖다 대자 집더미 속에서 충혈된 눈에 한 여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불쌍한 여인은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다. 맥박을 재려고 손목을 잡는데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다. 여인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관시기를 통해 서대문 밖 환자에게 우유 한 통과 기침약을 보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약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결국 죽었구나 생각했다. 조선의 여성들을 치료하던 보구여관은 현재 2대 목동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병원 한 구석에는 로제타를 비롯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로 일군 그들의 업적과 살아온 흔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외받던 여성의 생명을 살린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